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묵상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이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누가가 레위를 부르시는 기사는 단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집단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각자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란 말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얼핏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지요. 이처럼 예수께서 보시는 것은 부르심을 위한 목적을 가지신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이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를 주목하셨으며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길이 곧 제자의 길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구원받은 성도, 승리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레위의 행동은 세 가지의 반응이 동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일은 이전 일과 새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이전의 모든 것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새로운 대안이요. 완전한 대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저앉아 있는 자도 주저앉아서 예수를 바라만 보고 있는 자도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제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이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뒤로 합니다. 이전에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리에는 언제나 축제와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동반되는 사건이죠. 레위는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는 그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죄인과 동일시 되었죠. 세리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유대인 주류 집단에 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소외의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받는 자리에 있는 그 세리를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소외와 배척의 자리에 있는 자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소외된 자리에 있는 자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편견과 소외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들어옵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신분과 계급의 차별을 초월하며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 회개하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축제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분과 금식 논쟁이 벌어집니다. 금식은 회개와 낮아짐의 표시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원하며 바라며 기다리며 금식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도록 기원하며 금식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바라고 기다리던 그 소망의 성취를 기뻐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 시대를 바라며 가졌던 금식이란 경건의 형태는 새 시대가 임한 이 시점에 적합한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비유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요셉의 아들 몫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옛 제도, 옛 시각으로는 새로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금식은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식은 은밀하게 슬픈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행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폐하는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신랑을 이룰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금식으로 표현되는 회개와 낮아짐의 영성은 경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와 낮아짐은 죄로 인해 닫힌 하늘이 열리기를 갈망하는 영혼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힌 하늘을 여시고 나를 찾아오신 사건은 기쁨의 사건이요 축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구속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억압으로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소망의 빛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옛것과 새것이 구분되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야말로 진정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죄의 권세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임함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새 포도주의 시대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시대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오신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은총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